하겠습니다. 금주에 MBC PD수첩에서 명성교회의 비자금 문제가 이슈로 다루어졌습니다. 아마 시청하신 분들이 여기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일부러 시청을 좀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를 떠나서 한 교회의 그런 재정의 문제가 이렇게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목사로서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 교회가 세상에 의해서 발가벗겨진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불편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요 즈음에 이 즈음이 되면 교회의 이런 비리라든지 또 좀 부정적인 내용들을 언론이 많이 다루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이 듭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5년에도 10월 23일에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한 교회에서 참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목사를 찌르는 그런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 길을 가면서 정말입니다. 한 번도 부끄럽거나 또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접하고 제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어디 가서 목사라는 말을 못할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독산동이 그렇게 독한 사람들 사는 데 아닌데 제가 가는 곳마다 독산동은 독한 사람들 아니고 착한 사람들이 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사실은 저도 부족한 사람이고 또 저도 늘 나쁜 목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앞으로 제 생각에 우리 한국교회는 점점점 상황이 나빠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여기서 나빠지는 것은 무슨 경제적인 또 교회의 어떤 성장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영적인 기상도가 점점 나빠지리라, 그렇게 예견을 해봅니다.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나빠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교회 내에서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좀 의식이 있고 또 교회에 대해서 그나마 기대치를 가졌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이 되고 있죠. 안나가 성도. 우리 교회가 생각해 보면 우리 신일교회가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200명 가까이 모인다라는 것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국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 안에 남아있는 성도들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이니까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전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가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편 생각해 보면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서 영적인 상황이 점점 좋아질 때가 언제였던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들은 점점점 나빠질 그런 현상들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썼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목회 서신, 그가 사랑하고 아꼈던
제자 디모데에게 쓴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목회를 이렇게 해라. 그리고 네가 이런 목사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복음에 관해서 한치도 양보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죠. 복음을 위해서 네가 전력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지만 바울과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의 상황은 점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바울 자신의 신변 상황이 나빠졌어요. 그가 이 복음을 지금 이 목회서신 디모데후서를 쓸 당시가 주후 64년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67년경에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교하기 3년 전에 어쩌면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예요. 그는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유죠. 그 사실을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당국에 고발을 해서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힌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개인적인 상황이 나빴어요. 또한 교회 밖의 상황이 점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AD 64년, 주후 64년경부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네로의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차별로 박해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 핍박은 엄청났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온갖 고문을 다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박해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피하고 그리고 숨었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카타콤이죠. 로마 근교의 카타콤의 길이를 다 합하면 한 7,000km 정도 돼요. 엄청난 그런 카타콤이 숨겨져 있었고, 터키의 갑바도기아를 가보면 거기에 카타콤이 지하 20층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도 지하 주차장 7층만 되더라도 엄청난데 지하 20층에 카타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살아갔습니다. 점점점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이 나빠졌고 그 중에는 배교하는 성도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부터 보니까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었다. 여기 어리석은 자들을 유인하는,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입니다. 여자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들이 좀 순진하잖아요. 이단들에 잘 넘어갑니다. 그들을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배우나. 지금도 신천지가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당시에도 이단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상황이 점점 나빠졌어요. 보십시오. 바울의 개인 상황, 교회 안의 상황, 교회 밖의 상황이 점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바울은 네가 당하는 이 고난이 앞으로 당할 고통의 전조에 불과할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점점점 큰 고통이 임할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오늘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바울이 디모에게 편지를 썼던 그 당시나 지금이나 상황이 별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차이는 있고 형태는 다르겠지만 점점점 영적인 기상도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상황이 점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인지 몰라요. 지난 8월 7일 문재인 정부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영어로 냅입니다. 냅이라는 정책을 국무회의를 통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정치 진영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통과된 사실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거의.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셨습니까? 대답을 좀 해보세요. 알고 있었어요? 몰랐죠. 근데 왜 얘기를 안 해요? 모르는데. 목사들도 몰라요. 이 냅이 통과된 후에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기사예요, 기사. 냅 공포와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양성, 우리가 알고 있는 남자 여자의 섹스의 평등이 아닌 젠더, 사회적 성평등에 있다. 양성은 남녀로 구분되지만 사회적 성은 동성애, 양성애, 무성애, 다자성애 등으로 수십 가지 성을 포함한다. 지금부터 중요해.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를 비롯한 각급 학교에서 동성애에 관한 국왕성교, 학문성교 등에 관한 교육을 모두 받아야 된다. 실제로 정성호 위원 발의를 했고,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이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이러한 교육을 다 받아야 됩니다.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하면 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잘못됐습니다. 저는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저를 고발하면 저는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은 억압상 차별금지라는 합리적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법이 통과되면 오히려 동성애, 이단, 과격 이슬람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혐오 표현이 되어 전면 차단된다. 여러분, 영국과 미국에서 벌어졌던 사건이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벌어집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실제로 얼마 전 인천에서 퀴어 문화 축제가 열렸는데 기독교 연합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반대를 했는데 그 중에 목사 한 분이 연행대에서 수갑을 찼습니다. 경기도의 어느 시의 인권감시단이 전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도하면 벌금형이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여러 대학들은 지금 기독교 서클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학 안에 이슬람 학생들을 위한 기도실을 마련해 주고 있어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공장에서 모슬렘 7명이 모이면 사장은 당연히 기도실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저는 역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타락, 목회자의 타락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이단들이 정말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상황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무서워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말은 디모데에게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상황이 나빠지니까 너는 조용히 해라, 이렇게 상황이 나빠지니까 너는 함구해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제 정말 예수 믿으려면 고난을 받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 여기 우리 주를 증언함, 거기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 주를 증언하는 것이 복음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증언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지금도 살아있는 능력이요 진리임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증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상황이 나빠져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누구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시죠? 복음이 부끄러우십니까? 여러분, 왜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까? 도대체 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소명으로 부르심, 이건희 목사를 부르시고 그리고 목사로 그렇게 부르신 것,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은 이건희 목사의 행위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여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원어를 보면 하나님 자신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것은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만약에 나의 행위로, 나의 어떠한 자격으로, 조건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면 내 마음대로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그것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확신이에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이 아름다운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복음을 지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와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 제가 조금 아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했습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뭐다? 주권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아요. 전도할 때 그렇습니다. 전도하라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에요? 아유, 전도는 목사님, 선교사님, 적어도 장로님, 권사님 정도 돼야지 전도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뭐 교회에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나는 지금 뭐 직분 하나 제대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유가 뭐냐? 자기 행위를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신앙을 생각하니까. 내 신앙이 어때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대충 그냥. 여러분, 솔직히 지난 한 주일 동안 기도를 좀 하고 오셨습니까? 성경을 몇 장 읽고 오셨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 수두룩해요. 그냥 대충 그렇게 뭐 술자리 가서 맥주 한두 잔 마시고 노래방 가서 좀 같이 놀다가 또 혼자 뭐 이상한 동영상이나 좀 보고 수틀리면 화내고 욕하고 부부싸움하고 거짓으로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온 사람들이 여기 많아요. 아니,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양심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또 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제가 다 볼 수는 없지만 온전히 예배 드리는 사람이 반도 안 돼요. 제가 알아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예배 태도가 좋다고 하지만 특별히 저 비전홀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휴대폰 만지다가 뭐 다른 생각하다가 그냥 점 찍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니, 그 사람이 그냥 은혜를 받아가지고 만약에 내일 가가지고 직장에서 미사김 우리 교회 신일교회에서 선생님 죽지 않는데 한번 교회 와볼래? 뭐라 그럴까요? 당신이 교회 다녔어? 당신이나 똑바로 해. 그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주소예요. 현주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이유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도는 교인, 우리 신일교회 교인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저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이 한마디 못한다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진짜 교인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래도 소망을 갖는 것은 굿뉴스 하나를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왜 전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되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오늘 9절에서 말하는 것이 신앙이 성숙하고 흠이 없는 성도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정말 내가 어디 가서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격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자격이 아니고 뭐예요? 정체성.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변화가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전도 집회 이렇게 해보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정말 제가 많이 느낍니다. 이 자리에 오는 사람들이요,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오는 게 아니에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28일, 29일 이 자리에 올 텐데 저희가 지금까지 통계를 내면은요, 태신자 명단에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태신자는 안 오고 태신자가 아닌데 이 자리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누가 오든 간에 여기에 앉아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주목하세요, 다른 데 보지 말고, 50%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온 사람 중에 20%, 30%가 우리 신일교회 교인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누가 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복음 자체를 전하면,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믿을 자라면, 예정된 자라면 반드시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사실은 기도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왜 나는 전도를 못할까요, 목사님? 가르쳐 드릴까요? 기도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태신자, 정말 그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10분, 20분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거든요. 우리 신일교회 이 생축제는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정말 강점이 많아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쓸 때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 강점 중에서 정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기도예요. 지금은 3주 하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40일 했습니다. 지금은 수요일날 금요일날도 안 해요. 솔직히 아시다시피 그 옛날에는요, 수요기도회 끝나고 하고 금요기도회 전에 하고 그렇게 했어요. 40일 동안. 이건희 목사가 많이 타락했어요, 솔직히. 첫 해 2002년도 새문축제 하는데 40일 하기 때문에 항상 뭐가 껴요? 추석이 껴요. 그때는 여러분 본당에서 하지도 않았고, 지금 카페 자리, 유년부 자리, 거기에서 추석이니까 누가 옵니까? 제 아내하고 저하고 돌아가신 신인자 권사님, 그리고 권사님들 한 두세 번, 내 기억에 5명, 6명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보셨다고 생각을 해요. 전도는 기도예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기도다. 이번 제가 월요일 날 와보고 놀랐어요. 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도 안 하고 있구나.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안 하고 있다. 전도 안 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내일부터 교구별로 이제 담당하는데, 담당 교구는 일찍 오셔가지고 간식도 좀 준비하시고, 퇴근하고 바로 온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을 테니까 섬겨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기도합시다. 한번 합시다. 우리 비전원에서 기도합시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신앙의 확신을 위함이라고 그랬거든요. 신앙의 확신. 그 말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앙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합시다. 전도 안 하는 분들, 제가 지금 태신자 작정한 분 55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적어도 뭐 한 500명 이상이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분들 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들 조사해 보면 다 나옵니다. 신앙의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말은 똑바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희 아버님 지난주에 돌아가셨는데, 어렸을 때는 아버지에 대한 자존감, 아버지를 정말 제가 존경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상고를 나오시고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니까, 저희 고모부님이 목사님이었는데 보니까 사람이 아깝거든요. 시골에서 농사 짓지 말고 서울로 가라. 그래서 친구 목사님을 소개해 준 거예요. 관리 집사가 된 거죠.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뭐 쌀 뭐 2대인가 하고 주고 300원 가지고 올라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2 자녀하고 해가지고 정말 성실하게 일하셔서 거기서 장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5학년 때, 제가 5학년 때 쌀가게를 이제 하시는데, 제 눈에 비친 아버지는 정말 남루하고 맨날 땀 흘리고, 우리 친구 아버지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너무 참 부끄러운 분이었어요. 그 해화동 성북동에 그 친구들 아버지가 대단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보기엔 너무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철이 들자 그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존경하게 된 거죠. 그리고 떠나셨어요. 장례식에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존경받는 아버지, 존경받는 장로님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위해서 주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분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분을 왜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왜 그분을 자랑하지 못합니까? 왜 그분을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지 못합니까? 확신이 없는 거죠. 철이 덜 든 거예요. 여러분, 이번 희생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숙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단지 2018년에 생일축제에 여러분들이 많이 사람들을 데려오고 그걸 떠나서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 평생 정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복음을 담대하게 자랑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인 상황은 나빠집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마크 데버라는 사람의 말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곧 공동묘지를 복음화하는 것과 같다. 저는 이 말을 바꿔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곧 공동묘지를 꽃밭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 여러분, 금천구가 꽃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이 민족이 영적인 꽃밭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